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말씀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윗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빠 하나님. 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빠라고 하기가 조금 어색하시죠?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해봤지만 아빠라고는 이렇게 잘 부르는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아빠 하나님이라고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을 산 위에 한 동굴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동굴 안에 샘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서 이 소식을 들은 바보 삼형제가 이 샘물을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죽기 싫어서. 그런데 이 샘물을 먹으러 가려면 한 가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어떤 삼형제라고요? 바보 삼형제가 들어간 겁니다. 동굴까지 갔습니다. 큰 형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다 죽는데 절대 말하면 안 돼 하고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둘째가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해서 죽었습니다. 셋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 살았어 하고 죽었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엔 동네 사람들이 그 동굴에 다 가기로 했습니다. 가면서 서로 얘기했죠. 거기 가면 말하면 다 죽는데 절대 말하면 안 된대. 그래서 갔습니다. 이장 아저씨가 동굴에 도착해서 자, 여기가 말하면 죽는 동굴입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같이 간 마을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죽었습니다. 똑똑한가요? 바보 같나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요? 바보 같나요? 바보 같나요? 바보 같죠?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가면서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거기 가면 말하면 죽는데 절대 말하지 마 약속하고 또 얘기하고 나는 지혜로워. 그런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 다 죽은 겁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똑똑하다가도 바보 같기도 하고 바보 같다가도 어떨 땐 똑똑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다가 잘하기도 하고 잘하다가 한순간 잘못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란 사실입니다. 악할 때도 있고요. 선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똑똑하다, 잘나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결국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그동안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꼈던 이 다윗을 자신도 모르게 손에 창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한 번도 아니라 말씀해 보면 2번이나, 한 번은 실수죠. 그런데 2번은 실수가 아닙니다. 똑같이 그 다윗을 창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왕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하다가 좋다가 한순간 이 악령이 들어가면, 악한 영이 침투해버리면 휘둘리고 큰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악령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함께 깨닫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먹어도 스탑입니다.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못 먹어도 고 아니라 먹어도 스탑입니다. 여러분 고수도 화투놀이 좋아하십니까? 오석주님 손 드신 겁니까? 갑자기 손을 드셔가지고 네.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 10년간 자취를 했는데 고3 때 1년 동안 그 자취할 때 이거에 빠진 겁니다. 제가 네, 하필이면 고3 항상 공부해야 할 때 정신 못 차리고 친구들과 밤낮으로 이거를 쳐댔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옷을 걸고 신발을 걸어서 그런 밤새 하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학교 갈 신발이 없는 겁니다. 다 잃어가지고. 그래서 이 슬리퍼 신라가 신고 가고 뭐 그랬던 기억.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 4개월의 일탈 행동을 마치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삶의 모토가 뭐였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의 모토가 뭐였냐? 바로 이겁니다. 못 먹어도 고. 한번 가보자. 될 대로 되라지.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 뭐 좀 안 되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한번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 못 먹어도 고였다는 겁니다.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으로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못 먹어도 고야. 하나님 없어도 한번 가봐. 우리는 할 수 있어.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였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 본문은 사무엘이 늙고 이제 지치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져서 그렇게 살았으나 아들들이 잘 하지 못했습니다.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이렇게 탄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인간적인 왕을 세워주십시오. 선지자 말고 영적인 지도자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 상황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헌신, 어떤 리더십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당신 자식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 여호와 나를 버린 거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실망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를 한번 들어줘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인 새로운 왕을 세울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이 얘기는 인간들이 너무나 요청하고 간청하니까 일단 세워주기는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드는 거죠. 하나님과 사무엘을 그대로 신뢰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렇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군인이 되어야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 일을 해야 하며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짖으면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나 필요해서 불러도 나 너희들한테 응답 안 할 거야 라고 알려주셔도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들을 아예 듣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무작정 인간적인 왕을 달라 하나님께 우겨댑니다. 이게 바로 못 먹어도 고 자세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했고 그 사람들을 만들었고 사랑하고 그동안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나중에 이방 나라의 마지막처럼 결국 악행을 저지르다 실패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시간 내셔서 꼭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가 정신 차리고 탈퇴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혹과 미혹의 그런 영에 빠져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진짜 바보처럼 노예처럼 뺏기고 당하다가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바보 같았다. 죽을 만큼 후회한다. 그때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인생은 그 가족들은 주변은 다 망가져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공통적으로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결국 인간은 교주를 사랑하게 만들고 가스라이팅하고 육체 영혼을 더럽히고 빼앗고 모든 재산을 바치라 하며 그 인생 결국 파탄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첫 번째 메시지는 못 먹어도 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다가 무엇을 기도하시다가 무엇을 진행하시다가 어떤 일을 말하시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신다면 주변에서 누구 한두 명이라도 그것을 좀 말리고 다시 생각해봐 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그 순간에 스탑 멈춰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잘 못 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공해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잘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탑 해야 하는 겁니다. 멈춰서서 하나님께 분별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엔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 하나님의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을 절대 판단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고난이나 근심은 있을 수 있으나 결론은 구원과 소망과 생명인 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성공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말씀해 보면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이 걸렸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제서야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며 이루어주게 하십니다. 노력, 대가 없이 갑자기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따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답지 않게 왜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절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잘 안다더라도 또 무작정 너무 갑자기 잘 되더라도 멈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손해가 없고 후회가 없는 그런 행복한 평안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아빠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에 뒤에 하나님은 우리 아빠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하시죠? 좀 어색하시죠? 우리가 주님, 아버지 뭐 이렇게 많이 해도 아빠라는 표현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의식적으로도 자꾸 해보시고 육신의 아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 아빠가처럼 하나님 아빠를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번갈아 가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있는 사무엘상 본문의 다곤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자신들의 블레셋 우상이 있는 다곤 신전에 그것을 갖다 세웁니다. 다곤은 그 당시 농경의 풍요의 그런 우상으로서 가늠하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하늘의 비를 내려주고 농작물을 수확하게 하는 그런 우상의 신입니다. 그 다곤 신전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거기다 떡하니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날엔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것을 다시 세워놓죠. 자신들의 신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말씀처럼 그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린 채로 또다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밖으로 빼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우상의 이방의 적진의 중앙에 있는 그 신전에는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전쟁에서는 안 보여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게 하셔서 법궤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전쟁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이겼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켜야만, 꼭 지켜드리려고 그렇게 애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법궤는 스스로도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너무나 모든 것을 다 맞춰가며 일할 필요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존재이지, 하나님을 지켜낼,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랑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들 막내 하엘이가 아빠가 청소하니까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장난감 청소기를 들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닙니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아빠 준다고 배고플까봐 과자를 가지고 와서 나눠준다고 막 이렇게 줍니다. 부서지고 또 여기저기 어지럽힙니다. 제가 배가 부를까요? 배가 부르지 않을까요? 배가 부르지 않죠. 어디서 또 복권이 있어가지고 무슨 물건을 사고 살 때 자기 장난감 몇 불짜리를 사고 자기 건 자기가 낸다고 주머니에서 막 꺼내가지고 10센트짜리 동전을 이렇게 갖다가 냅니다. 정성은 갸륵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본다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몸부림치는 것처럼 불쌍한 것은 없는 겁니다. 마치 하엘이가 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여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빨리 가겠다고 그 안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텐데 이리 갈까 저리 가나, 왜 흔들리지, 안전한가, 언제 가나, 그 안에서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내에서 주는 음식 먹고 마음 편하게 영화 몇 편 보면 그렇게 도착하게 될 텐데,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내 의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가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왕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간청했습니까? 걱정된 겁니다.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상은 걱정의 산물입니다. 불안해서 만들고, 불안해서 섬기고, 불안해서 거기에다 절하고, 불안해서 숭배하다가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누가 봐도 충분히 잘 살고 잘 먹고 감사할 일 천진데도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만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친밀해지지 못하고 더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너희 더 이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아빠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아빠가 되기를, 우리 나이를 다 떠나서 성별을 다 떠나서 뭐 교회를 모태신앙을 했든 지난달에 믿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한 분의 아빠로서 하나님이 인정되시고 고백되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아빠가 자식에게 나를 섬겨라, 나에게 다 바쳐라, 내 노예가 되라 라고 그렇게 하는 아빠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빠 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지 또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아빠이십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기준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령이 넘쳐나는 시대 삽니다. 정말 까딱하다가 한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잘하다가도 악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갑니다. 분별력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어긋나고 이상한다면 멈추십시오. 못 먹어도 그거 아니라 먹더라도 잘 되더라도 스탑하셔서 악령이 아닌 성령을 우리의 믿음과 삶에 초청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달밤에 냉수 하나 떠놓고 복 달라고 비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만 복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의 아빠를 뭐 조건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내 아버지니까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 아빠에게 오늘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고 신뢰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서 평안하고 후회 없는 그 아버지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